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발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고 주께서 축복하십니다라고 축복해 주세요. 주께서 축복하십니다라고. 아멘. 할렐루야. 네네네. 아이들이 말을 하고 또 떠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 주말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은 60%가 넘어요. 모든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 주말 드라마를 보려고 기다렸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시청률이 좋은 우리나라 주말 드라마의 가장 커다란 패러다임이 뭔 줄 아십니까? 착하고 잘생긴 주인공이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련을 극복해서 권선징악을 하고 마침내 해피엔딩을 한다. 이게 정해진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짐없이 감초처럼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국민 밉상이라고 말하는 악인이 반드시 욕바지처럼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탤런트는 자기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악인이 되었을 뿐인데 목욕탕에 갔다가 같이 목욕을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나이 먹은 권사님 몇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년이를 구출해 주세요, 언년이를 구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추노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그 여주인공이 언년이가 있었는데 언년이가 안 잡히게 해달라고
추노꾼한테 안 잡히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언년이를 구출해 주세요. 언년이를 구출해 주세요. 한바탕 웃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넓게 보면 우리도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원되어져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각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배역을 주어서 그 일을 맡겼다가 주께서 그 일을 나중에 세마게 하시는 시나리오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무대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무대에 등원되어져 있는 역할을 맡은 배우. 이 생각 해보신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설계자 없이 창조자 없이 세상에 나서 내 꿈을 품고 내가 살고 싶은 일을 성취하며 사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뒤로 물러가 숲을 보듯이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한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심었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배역이 무엇인지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옛부터 사람들은 각성한다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각성했다. 신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오래부터 쓴 말이 사명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내 명칭이 뭔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걸 가리켜 사명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혜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가장 주 대상인 베드로는 언제 각성했을까요? 그는 자기 사명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배역이 정확히 이것이라는 걸 베드로는 언제 알았을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각성이 일어났을 만한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동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언제일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올라가 구름이 덮이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몽환 중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진짜 각성을 했을까? 또 한 번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만나는 순간, 저는 순간순간 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각성의 기회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베드로가 각성을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무슨 파트인 줄 아시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고 강건에다가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성령을 쏟아 부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양이 무려 사도행전 10장과 11장 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방인 선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확대되고 조명되고 설명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몇 구절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득되고 사람들과 어떻게 가고, 그래서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고넬료에게 쏟아지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고를 했더니 비난을 들으니까 그걸 변증하기 위하여 주구장창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서의 이야기처럼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들고 요나를 보냈더니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설득하기 위하여 지중해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고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끄집어내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 그가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그 요나의 심정의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나는 것을 요나서 전체의 80% 이상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이 핵심인데 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90%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10분 하고 광고를 40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특송이 있습니다 하더니 남전도에 나와서 솔리스트 나와서 또 해, 관현악단이 해, 그리고 또 중창단이 나와서 해, 그리고 광고를 30분을 해. 설교를 시작하더니 15분 만에 끝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연변에 가서 연변에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릴 일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였어요. 설교를 한 20분 하더라고요. 수석 장로님이 올라와 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30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백발 노인 장로님이 젊은 사역자가 염려가 되셨는지 성도들에게 광고 시간에 설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설득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비난 듣는 것을 베드로가 변증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담은 이야기가 뭘까요? 성경이 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담았을까요?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의 고백과 변증을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했느냐라고 비난했더니 그가 길게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말하고 있는데 줄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환상이 내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보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청했는데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도 주었습니다.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고넬료를 동원하고 그리고 나를 환상 중에 끌어다가 복음을 말하게 하더니 성령이 손댈 것이 없이 역사했어요. 나는 그저 신호를 든 사람처럼 깃발을 들라고 하니까 깃발을 들었을 뿐입니다. 무대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 무대 위에 어떤 일을 할지 기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사를 들고 그 자리에 그냥 섰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치밀하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기지만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획을 하셔서 그 기획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여지는 배우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불러다 쓰신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할 때는요, 우리 속에 꿈이 있다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막 그것이 내 꿈을 이루는 것처럼 열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 중요한 변화된 파트가 생기는데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이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리를 불러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이 비춰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내 꿈이고 내게 주어진 환상이라고 생각해서 막 다른 박질하고 그걸 성취하려고 달려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꿈을, 어떤 사람에게는 요 모양의 꿈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비전과 환상이 품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꿈을 이루려고 산 것 같지만 그것이 뭉치고 모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3번 봤다. 내려갔더니 나를 청하러 온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서부터 왔더라. 그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쏟아져 내리더라.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시나리오의 기획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일대로 그가 이끄시는 걸음을 걸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역사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무대 위에 하나님이 내게 역할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내 역할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오래도록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내 배역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내게 맡긴 배역과 대본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베드로처럼 각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불러 세우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각성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역할을 분별하게 되는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역에 크게 2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파트가 있고 나쁜 파트가 있어요. 흔한 말로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역할에
파트가 있고 나쁜 역할의 파트가 있어요. 좋은 시나리오의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잘생긴, 그리고 성공하는, 역경을 이기고 결국은 성취하는 주인공이 필요하지만, 그 주인공이 각성하고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같이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게 하는 어떤 역할이 필요해요? 악인이 필요해요. 악인이. 아세요? 성경의 배역을 둘로 딱 나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동원된 주변이 있어요. 그죠? 가나안이 있고,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로마가 있고. 성경 시대만 해도 그렇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승승장구합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까? 장로님, 누가 더 승승장구했어요?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오해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언제나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시간으로 보면 애굽이 훨씬 더 수천 년 동안 장구했고, 바벨론이 장구했고, 페르시아는 그렇게 오랫도록 장구했고, 로마는 1000년을 장구했고.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새빵살이 하듯이 그 속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 왜 주인공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무대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왜 주변에 가나안이 더 강대하고 암몬이 더 강대하고 바벨론은 그 힘을 깰 수 없이 위대해지고, 어라? 페르시아는, 로마는 어때?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로마는 왜 그렇게 오랫도록 강성한 거예요? 왜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무대에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그렇게 이방에 의해서, 주변에서 역경을 당해야 되고, 시련을 겪어야 되고, 괴롭힘을 겪어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새빵살이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과 탄식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가짜 아니야? 왜 하나님이 구도를 이렇게 만들었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근데 우리는 왜 약자야? 우리나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불교적이네?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 그거밖에 없어? 왜 직장에 들어가면 다 부장, 차장, 사장은 다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장 밑에 그냥 말단 대리여가지고. 왜 하나님이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사장 만들어 놓고, 대통령 만들어 놓고, 부자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편해요. 근데 왜 구도가 이렇습니까? 왜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나리오는 더 강성한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으면서 기도와 무릎으로 그 영혼이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근신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려는 설정,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믿으십니까? 아,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게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해 보세요. 다 그랬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자들과 위대한 능력자들 보세요. 무슨 강성한 나라의 능력자로 쓰여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시위를 하거나, 여러분 무슨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남의 수종을 들면서 총리가 됐거나, 거기서 반듯하게 최고 자리에 올라가 봐야 술잔 드는 자가 됐거나 그랬잖아요. 다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려고 하나님이 더 강성한 이방을 만들어서 연단하고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왜요? 하나님이 잔혹하게 자기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구부러져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좋아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성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 무릎과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요. 우리 생각엔 벤츠 타고 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수천만 원씩 돈이 꽂혀가지고 철마다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장학금 촥촥 내고, 그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멋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영혼을 경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나쁜 배역에 관심이 많아져요. 자꾸 나쁜 배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들이 대통령 하는 과정에 다 신앙 망가뜨리고 엉망된 다음에 대통령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쁜 배역에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간증하기를 어쨌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릴 판이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성공은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음을 든 손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릇이 되거나, 주님의 말씀의 시나리오를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지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 앞에 판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자녀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녀들하고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돈 벌고 성공하고 지위 높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쁜 배역에 끊임없이 우리는 미혹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